여러분, 어느 땐가 긴 밤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지새워 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고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적막한 밤에 과연 아침은 오는 것일까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온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고 다투고 싸우는 불안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경제 지표를 봐도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 경제를 봐도 뭔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관계도 다 틀어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답답하고 어두운 소식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도 당시에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이와 같이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의가 돈에 팔렸습니다. 진실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배신을 하는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재앙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 하나쯤에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눈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는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그런 원수들만 드글드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좀 자극적으로 들리라고 문학적인 수사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절망한 세상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쫓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오늘 미가는 그 상황만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의 밤일지라도 오늘 미가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는 칠흑 같은 밤 같은 삶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인생의 희망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가 오늘 어떻게 이 절망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7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그는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땅만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오직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라본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온통 타락한 세상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족도 믿을 것이 못 되는, 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득실거리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 그때를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 절망 속에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절망적인 세상 때문에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고백에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직 나는 땅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여러분, 이것은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포기하고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 절망할지라도 오직 나 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러러보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페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아침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올까 살피며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바라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군이 있는지 살피며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바라봄입니다. 특별히 우러러보다와 또 바라보나니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뭐 우러러보다, 바라보다, 한글로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나니라는 말은 오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희미한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빛으로 오실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현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간 배신자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의 처음 고백처럼, 1절의 고백처럼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수모를 당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재앙이다, 재앙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미가처럼 직시하십시오. 미가도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상황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러러 하나님을 보겠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선지자니까, 미가니까 그랬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어떻게 파수꾼처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파수꾼처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나를 기다린다면 불안할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목사 어떨 때는 경건한 척하고 괜찮은 목사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이 인간에게 100%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파수꾼처럼 기다릴 수 있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언약 백성의 가장 친밀한 고백입니다.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세상 모든 신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외면해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가 아니에요. 청정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샤마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거기에서 쓰인 단어가 이 샤마,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단어예요. 미가가 살던 시대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그 미가가 살던 그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들려오지만,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정작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귀 기울임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자신의 이익만 될 때만, 이익이 될 때만 듣는 척하죠. 들어줘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 소리가 천장에 흩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천장이 꽉 막혀서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미가는 꽉 막힌 세상, 어둠이 칠흑같이 답답한 세상, 그러나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액션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시리로다라는 이 의미는요, 강력한 확신과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별로 내키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를 부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싫은데 내가 때를 잘 쓰면, 악을 쓰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응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다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기도이지, 내 노력, 내 공로를 통해서 뜯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답답한 거고, 기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천장에 맞게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나 같은 이런 모난 인격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내 기도는 안 들려질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실 거야. 내 기도의 응답은 제일 꼭다리의 후순위일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극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한 미가는 놀라운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까지는 이 미가의 자신의 독백이었다면 8절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을 향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대적들을 향하여 미가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내용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자 핵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엎드러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엎드러질지라도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내가 이미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시제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일어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넘어져 버렸어요. 이미 엎드러져 버렸어요. 미가는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패한 상태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나 넘어졌다, 나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도 놀랍게도 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이미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이미 엎드러졌는데 이미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이미 엎드러진 사람이 어떻게 또 이미 일어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라고도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넘어져 있으면 넘어진 것으로 끝이지. 네 눈에는 내가 넘어진 것으로 끝나 보이지만, 네 눈에는 내가 넘어져 있지만 아니다, 나는 이미 일어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나는 일어섰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도 속삭이죠. 거봐, 너 넘어졌잖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이야. 너는 다시 못 일어날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가처럼 우리는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원수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이,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진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일어선 자다.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는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지금은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미 일어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마찬가지로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이 내 인생의 끝이다, 결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비록 내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 우리를 보고 그 어둠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저 터널 끝에 그제서야 마주하는 빛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상황이 밝아져서 빛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미가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재앙이로다 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재앙의 한복판에서 손쓸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 절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넘어진 그 자리 때문에, 절망의 그 형편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미가처럼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미가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속삭이는 원수 마귀의 그 거짓과 위협에 내가 넘어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동료일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승리할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땅을 쳐다볼 것인가? 우리 마음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오늘 미가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계속 어둠을 탓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엎드려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할, 그것만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사시기에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